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나누길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나요?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팔레스타인 나라라고 보긴 그렇고 팔레스타인의 단체 하마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시리아에서도 이렇게 레바논에서 먼저 북쪽에 공격하고 또 오늘은 보니까 또 시리아까지도 북쪽 이스라엘 북쪽을 갈릴리 지역이죠. 북쪽은 그쪽 지역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확산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심지어 그 산부인과 병원인가 산부인 거기에 아이들 영아들 40여 명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참수라고 하죠. 이렇게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도 하고 목을 잘라서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미국인도 10몇 명이 죽고 납치당하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라는 나라뿐 아니라 아주 미국도 굉장히 분개해서 그렇게 이제 인질 그 특수요원들을 파견해서 인질 구출하는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무기를 지원하고 이제 막 그런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그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이렇게 그 일들이 시작되려면은 전쟁이 또 더 확산돼야 되겠죠. 이스라엘하고 아랍뿐 아니라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도 이렇게 개입될 거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는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 일들이 심상치는 않다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하고 영적인 그러한 깨어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고 이제 저한테 크게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가 그것은 잘 지키고 있겠지? 그런 저기가 없어가지고 나랑은 상관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이제 같이 일하는 그 회사 동료 중에 이제 말을 회사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저기가 있는데 그 행동을 보면서
이해 안 가면서 꼴불견이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빨리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사하기를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주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있으면은 회사에 이렇게 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손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저도 얼른 그렇게 해야지 더 이렇게 회사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더 이렇게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저기도 사랑할 수 있냐? 왜 너는 그런 마음을 품느냐? 왜 그 원수를 사랑하는데 왜 저기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솔직히 자기가 이렇게 챙겨서 해야 되는 거를 일부러 이렇게 다른 같이 일하시는 분은 뭐 가만히 있으면은 그 저기가 이제 그 동료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 동료가 할 거를 옆에서 챙겨다 줘요. 그러면 저는 왜 챙겨다 줘?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하게 두지라는 그런 생각을 품었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이렇게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하루아침에는 변하기 힘들겠지만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서 계속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제해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직장 상사가 지게차를 타고 뭐 이것 오늘 여러 번 그냥 자기가 내려와서 해도 될 거를 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 마음 그런 자기가 내려와서 해도 될 걸 왜 나한테 시킬까라고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상사가 그 회사 생활할 때 상사가 시키는 일은 부당한 일이라도 그냥 아무 말 없이 하셨다고 한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접어두고 나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범이 돼야겠구나. 그냥 아무 말 없이 상사에게 순종. 이 부당한 일은 아니죠. 당연히 그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도 제 생각 하나로 인해서 나한테는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바로 잡아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원수는 뭔가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나한테 막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줄이면 먹이우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죠. 그가 뭐 도와달라고 한다 이제 뭐가 필요하면 얼른 그 요소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미운 사람 또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그렇게 또 이제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될 때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원수보다도 내가 내 마음에 거리끼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거는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 같이 그 사랑. 그 원수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또 죄인 되었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쉬운 건 아닐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깨달아질 때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서 바꿔나가면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정말로 마지막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알 바를 모릅니다. 지금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정말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행하게 주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일에 천국에 관련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더욱 그 천국에 가기를 우리가 더욱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 부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계속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헝그리 정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가난하고 굶주린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자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만 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계속 구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구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천국에 더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심령은 어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그런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자기 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평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이 막막한 상황이 찾아와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안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정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 다른 것들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쾌락은 한순간임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행복을 채우려고, 마음의 그 공허한 것들을 채우려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만족을 누리니까 마음이 채워진다고 느껴집니까? 그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마음의 그 공허함이 채워지기는커녕 다른 것에 대한 공허함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더 큰 공허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금 다른 것을 찾아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부자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계속 버는 돈을 봅니다. 벌고 또 법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없는 사람의 것까지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다가 그 돈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자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그것을 통해 자기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세상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공허만 가진 채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평안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그 평안을 간절히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결코 한 번 얻으면은 다시금 다른 것들을 찾지 않게 되는 그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널릴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것들, 이방인들은 지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죠. 자기의 필요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입을 것을 위해 옷들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주할 집을 위해 좋은 아파트, 좋은 주택 이런 것들을 마련합니다. 이 땅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필요가 그 한두 가지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 필요를 채우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채우는 것에 자기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소비하고 자기의 마음을 소비하고 생각을 소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타게 찾으셔도 그들은 자기의 필요만 채우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찾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입을 것과 나의 마실 것,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심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심령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필요를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만 찾음으로 인해서 깨달은 그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정말로 진실되이 나오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찾다가 내가 돈이 필요해,
내가 나의 50 필요해. 내가 나중에 편안하게 살 집이 필요해. 라고 하고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그리고 그 세상의 필요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그 가르침을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갈급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가 자유한 삶이 되어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육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고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그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이 육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영적인 것들을 더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육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세상의 부하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달고 단 꿀보다 더 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더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끌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해하여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돌봄,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평안 안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와 떨어지면은 부모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간절히 찾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그래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